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그는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보좌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갈급한 심령에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입술로는 지혜를 말하게 하옵시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기쁨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주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셔서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며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힘을 주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코로나 시대에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이민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지색되어 온 비대면 예배로 인해 신앙의 틈이 생겨 주님을 떠나가는 성도들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육체적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상호 목사님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물된 동산같이 그 뿌리가 시냇가에 내리게 하옵소서. 또 물질과 수고로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3월 7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속히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의 창조탐사 영상이 주일 예배 후에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성도님들의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고 3월의 첫째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어느덧 1년이 지나갑니다. 예년 같으면 오전에는 1부, 2부 예배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렸고 오후에는 우리 EM 청년과 KM 청년들로 이 성전이 시끌시끌했는데 지금은 저 혼자서 영상팀과 함께 영상을 찍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배를 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비정상적인 예배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혼자 드릴 수 있어요. 또 예배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또한 공동체와 함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중에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저 예배를 설교 한 편 듣는 것으로, 설교 한 편 때우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예배 순서에 이 설교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니,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설교가 예배는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 저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토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놓는 제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성전, 이것이 토단이고 제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토단, 제단은요, 얼마든지 여러 곳곳에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하는 성전이 그렇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대단이 그렇고요. 또 주중에는 직장에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그 직장이 바로 제단이고 토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2021년도에 여러분 많은 제단, 토단을 쌓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보니까 토단에 무엇을 드린다고요? 양과 소를 드리는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burnt offer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배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죠. 희생하시는 겁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배 여러분, 우리의 이런 헌신이 들어갑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화목제도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NIV 성경에 봤더니 fellowship offering, share offering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 간의 교제, 공동체, 지체 간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한 공동체, 우리 지체들 간의 교제까지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예배자 하면 누구를 꼽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너무 기뻐서 동실동실 춤을 춥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들어오니 다윗은 너무 기뻤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모든 백성들 앞에서 존경받고 권위가 있어야 할 다윗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춥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임재 앞에서.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예배가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다윗이요.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코람되어 존전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다윗이 먼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서 백성들과 나누는 데까지, 교제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이고 다윗의 예배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속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전에서 모여서 예배할 때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예배하는,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난해 초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들어오셔서 라비를 대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셔서 성도님들이 주신 헌금으로 멋지게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그 리모델링이 끝나는 바로 그 주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교회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된 라비를 보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그곳을 지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멋들어지게 리모델링된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아서 또 부활주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대하면서 2021년도 제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무슨 복음이에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치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나누었고요.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에베소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죠. 근데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복음에 진수하면 어떤 성경일까요? 로마서입니다. 그럼 복음의 진리가 듬뿍 담겨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비록 짧은 서신이지만 정말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깊이 듬뿍 담여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가장 애독했던 성경이 에베소서고 또 서신서 중에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에베소서를 가까이 두었다고 하죠. 자, 먼저 이러면 에베소서,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일단 지형적인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라는 지역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무역의 중심지였고 무엇보다도 이 소아시아의 종교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금도 7대 불가사라고 이야기하는 아르데미스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도시는 보통 3,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도시로 모이게 되는데 그것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섬김의 시간, 축제 시간에는 어떤 법적 저촉도 없이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극히 타락한 모습을 보였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도시는 정말 광란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AD 52년경 2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요.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온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를 그곳에 두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들어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한 3개월 정도 가리킵니다. 근데 그것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도저히 회당에서 가리킬 수 없어서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약 2년 정도요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늘 화를 복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회당의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있었으니까 그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제 핍박 때문에 두란노 성으로 옮기니까 그곳에는 아무 구애 없이, 날짜에 구애 없이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럴 때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요.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우상을 갖다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부족과 책들을 가지고 와서 다 태웠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태운 것들이 약 가치로 따지니까 은 55만쯤 된다고 합니다. 은 5만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0~500만 불쯤 되면 엄청난 액수의 우상에 관한 부족과 책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 이런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흥이 있을 때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핍박과 방해인 것입니다. 자, 이런 부흥을 경험했던 바울은요, 이제 이 AD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에베소 성도들 그 지난 부흥을 기억하고 그 핍박과 방해의 소식을 들으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바울에게 더 마음이 가는 교회 아닙니까? 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서신서 중에서 여러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 있죠. 또 교회에게 쓴 서신서인데, 어떤 교회들보다도 더 마음이, 그래서 더 오래 머물렀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론, 교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 에베소, 이 핍박받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교회 존재의 목적과 그리고 사명,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나가서 가정과 세상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생활이 되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는 신앙,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되는, 믿음 생활은 어떤 생활인지를 가르쳐주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강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우리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 완전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과 오늘 서론 부분, 서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 1절하고 2절을 보면 바울의 인사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들이 그렇듯이 이 편지도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바울은 그 받는 사람을 축복하고 하는 그 문이, 그 말씀이 오늘 1절하고 2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먼저 에베소서 이 편지 서신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스스로를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곧까지요. 자, 바울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사도로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택해 주시고 나를 보내주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면서 이 서신서를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자는 누굽니까? 계속해서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성도. 이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도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하는데, 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세인트를 성자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자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 정말 자기의 많은 쌓은 공덕에 의해서 성자가 되고 아니 되고 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성도라, 그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성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를 어떤지 압니까? 언행신사가 진실한 자, 믿음이 진실한 자를 신실한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들이어야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성도와 신실한 자를 나눌까요? 맞습니다. 성도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도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 주시고 거룩다 하셨어요. 성도케 하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은혜죠. 그러나 그런 성도가 이 땅에서 진실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떻다고요? 성도이면서 신실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교회 성도들 모두가 성도이면서 신실한 자, 아니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이제 2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 성도이면서 신실한 성도들, 바울이 가장 오래 있으면서 정이 들고 또 저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이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근데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들마다 축복할 때 보면 은혜와 평강으로 항상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또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로마 교회에게도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은혜이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하죠.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핵심 구절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은 교회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님의 기쁨 교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군이 날마다 임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바울이 축복하는 평강은 그럼 무엇입니까? 헬라말로 에이레네라고 하죠. 이것은 구약의 언어로 바꾸면 샬롬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의미, 에이레네의 의미는 전쟁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평화, 전쟁의 반대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떤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아니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심령의 안정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의 평강을 누리면요, 심지어 우리의 상황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 뭐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면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평강으로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은혜와 평강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은혜와 평강만큼 우리에게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 공동체, 오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하든, 아니 코비드-19이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 짧은 두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편지를 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또 사도 바울이 축복함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빠지지 않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죠. 받는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축복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지 쓸 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편지를 받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또 축복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에베소서를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에베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책이 바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실한 자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서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소서의 말씀의 문을 열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은혜 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신실한 자들로 성장하고 성숙한 공동체, 지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성도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평강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속히 성전에서 대면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코비드 팬데믹 상황이 종식되게 하시고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나가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은혜도 베풀어 주셔서 화를 복되게 하시며 합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널리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곳간, 사업자가 차고 넘치는 넉넉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전생에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또 하나님 특별히 리버사이드 대학가에 하나님의 큰 부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